할렐루야. 아멘. 우리 한번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니다. 고난당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합니다.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한 번 더 우리 합니다. 사명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마지막 한 번 더 남았습니다. 자녀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사람은 위하여 기도할 것이 참으로 많지만 특별히 자녀를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부모의 기도가 자녀를 살리고 부모의 기도가 자녀의 인생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아멘. 패밀리 라이프 투데이 라디오 프로그램에 고정 출연하고 투데이 크리스찬 우먼에 고정적으로 글을 쓰고 미국의 기도 전문가로 알려진 수잔 알렉산더 예이치는 10대 자녀를 둔 부모를 위해서 부모의 기도가 자녀의 인생을 바꾼다는 책을 썼습니다. 부모의 기도가 자녀의 인생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사무엘을 민족의 지도자로 세운 것은 어머니 한나의 기도 때문이었고 방황하던 어거스틴을 성자로 만든 것도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 덕분입니다. 사무엘상 1장 27절입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아멘. 한나가 자녀 사무엘을 위하여 기도한 바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말씀을 전해주셨던 황경애 사모님, 최은혜, 최송찬, 최은희 세 남매 모두 전액 장학금을 받고 손에 꼽을 만한 대학에 입학시키고 특히 셋째인 최은희 양이 4년 장학금을 받고 하버드대에 입학했을 뿐만 아니라 빌 게이츠 밀레니엄 장학금 100만 불을 받아 미국은 물론 한국에서 큰 방향을 일으키기도 했던 분이 너무 힘들어 죽고 싶을 때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죽고 새 자녀를 키우려고 하니까 엄두가 나지 않았던 겁니다. 그때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이 세상에 어미만큼 자식을 위해 애절하게 기도할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하면서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힘을 내라고 하시는 어머니의 말에 감동받아 열심히 살며 자녀들을 너무나도 훌륭히 키웠고 어머니처럼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되며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강연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기도가 자녀의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임신할 계획이라면 꼭 3일 금식 기도하고 뱃속에서부터 기도와 찬송을 많이 들려주세요. 그럼 정말 다른 아이가 나온답니다. 아멘. 아멘. 네? 다른 아이가. 현대의 젊은이를 가리켜 미 제너레이션이라고 합니다. 미는 MD, 나만을 위한 시대, 나만을 위한 제너레이션이라는 뜻입니다.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되어 자기가 원하고 좋아하고 옳다고 판단하는 길을 가는 세대라고 하는 말입니다. 남의 말 잘 듣지 않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예전에 어르신들은 부모가 정해주는 사람과 얼굴도 보지 않고 결혼했습니다. 저희 때는 자신에게 100% 마음에 들지 않아도 부모님이 얘야 살다 보면 정든다. 그 사람 좋아 보이니 결혼해라 하면 웬만하면 다 합니다. 요즘 아이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하고만 하려고 합니다. 아무리 부모가 반대해도 부모님의 말 잘 듣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든 자신만 좋으면 되는 세상이 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부모님을 무시합니다. 심지어 부모님이 혼내도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말씀도 잘 듣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만 살려고 하는 세상이 요즘 세상입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제대로 된 믿음을 갖고 살기가 정말 힘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때에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들이 제대로 잘 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불완전한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불확실한 이 세상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장하시고 나를 온전히 알고 나의 일을 바르게 인도하시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는 것이 제일 옳은 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인생은 언제나 힘듭니다. 무엇이든 만만한 것이 없습니다. 특별히 신자는 기도 없이 되는 일이 없습니다. 기도 없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큰 유혹입니다. 다음 주 화요일서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 특별 새벽기도회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간절히 뜨겁게 기도하는 기도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제 소원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꿈이 제게는 언제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성도가 간절히 뜨겁게 기도하며 여러분들 중 길 잃어버리시는 분이 하나도 없을 것이고 망하는 사람도 없을 것이고 실패하는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성도가 기도해서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니 이보다 더 좋고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기도할 때 꿈이 이루어집니다. 기도는 영적인 셈입니다. 기도할 때 영적인 힘과 능력이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비로소 세상을 이기고 모든 어려움을 이깁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도 기도하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도 기도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희 교회가 수백 년의 세월이 흐른 뒤에도 계속 부흥하고 건강하며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려면 기도하는 교회가 반드시 되어야 합니다. 새벽 기도를 귀히 여기시고 1,000번제, 2,000번제를 귀히 여겨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며 예일교회는 주님 오시는 날까지 하나님 주신 사명을 건강하게 감당하며 계속 부흥할 것이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새벽에 교회에 나와 뜨겁게 기도하는 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기도하는 분위기에서 신앙 생활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번 새학기를 맞이하는 자녀들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사람이 점점 많아지는 꿈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때때로 저 사람까지도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네 라는 놀라움이 성도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시장이나 길거리에서 기도하지 말고 중언 부언 기도하지 말고 간절히 합심하여 기도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에 간절히 뜨겁게 기도하는 사람으로 가득 채워지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가 간절히 뜨거운 마음으로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며 은혜와 능력과 응답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반드시 찾아옵니다. 마귀는 물러가고 천사가 수종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과 눈물의 온도가 너무 차갑거나 미지근하지는 않습니까? 뜨거움을 회복해야 합니다. 간절함을 회복해야 합니다. 각 개인이 지금까지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여호와께서 행하신 큰 일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마음이 뜨거워질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일 때 라이언이란 분에게 4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에 나가 3명이 그만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1명의 아들마저 전쟁에 나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최전방에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미국 정부는 나머지 한 아들이라도 그의 어머니의 품으로 돌려보내자고 결론을 내렸고
그 임무를 존 밀러 데이를 비롯한 8명의 군인들에게 맡겼습니다. 밀러 데이는 독일군이 점령하고 있는 적진 한가운데서 제임스 라이언 일병을 찾았고 그 과정에서 데이를 비롯한 8명의 군인들이 독일군의 총에 죽고 말았습니다. 밀러 데이는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 라이언 일병의 귀에 대고 이렇게 말합니다. 라이언, 꼭 살아서 돌아가. 그리고 잘 살아야 돼. 어느덧 수십 년의 세월이 흘러 라이언 씨는 백발의 노인이 되어 부인을 비롯한 많은 자녀들과 자손들이 다복한 모습으로 자기를 살리기 위해 싸우다 죽은 밀러 데이의 묘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데이님, 다리에서 하신 말씀을 매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잘 살려고 노력했고 그런대로 잘 살아왔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데이님의 희생이 헛되지 않아 보였기를 바랍니다. 이상은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자기의 목숨을 십자가에 버리신 예수님 때문에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잘 살아야 돼. 이 다음에 우리 모두 천국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의 죽으심의 희생을 단 한순간도 잊지 않고 잘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주님 보시기에 어떠셨는지요 하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자식을 지키며 잘 살기 위하여 더욱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님의 기도하라는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기도가 귀하기 때문에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도의 본을 가르치시고 예수님의 본인이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모든 일을 시작하시기 전에 기도하십니다. 하루가 시작되기 전에 기도하시고 새벽 미명에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부르시기 전에 기도하시고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도 그 예수님 생각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인생은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잖아요. 아니 10분 뒤의 일도 우리는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일이 잘 될지 안 될지 어떻게 아십니까? 이 사람 만나서 좋을지 안 좋을지 어떻게 아십니까? 그러니 사람 만나는 것부터 우선 하지 마세요. 그러니 일을 시작하는 것부터 먼저 하지 마세요. 먼저 하나님께 이 일이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인지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이 잘될 일인지 못될 일인지 하나님께 물어보며 기도하고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은 기도하고 시작해야 합니다. 이 사람과 결혼하면 좋을지 안 좋을지 모르기에 기도하고 결혼해야 됩니다. 모든 것은 기도가 우선입니다. 사업이 잘 될지 안 될지 모르기에 기도하고 사업을 시작해야 합니다. 기도를 먼저 하면 그 다음이 잘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 시작한 일은 다시 새로 시작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신 후에 마귀와 싸워 승리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은 악한 세상입니다. 악한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악한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을 넘어뜨리려고 악한 일을 만듭니다. 마귀는 문화의 옷을 입고 우리에게 덤벼듭니다. 음악이라는 문화의 옷을 입고 영화라는 문화의 옷을 입고 인터넷이라고 하는 문화의 옷을 입고 얼마나 마귀가 역사하는지 모릅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마귀 역사에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 유혹에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 기도해야 나도 살고 가정도 살고 자녀도 살고 나라도 살립니다. 매일매일 이번 특별 새벽 기도에 참여하며 기도합시다. 개인, 가정, 구역, 각 부서, 어린이부터 목회자까지 간절히 뜨겁게 더욱더 기도합시다. 나는 예외라고 생각하지 맙시다. 반드시 내가 앞장서야 합니다. 내가 변화될 때 모두가 변화됩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 기도의 기적을 체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들과 인사합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 기도의 기적을 체험합시다.
우리 한번 찬송가 361장 3절 4절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일어나서 불러보세요. 다 일어나서. 이게 낮에도 혹시 돌릴 수 있으니까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361장 3절과 4절만 우리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우리 기도송님의 364장 1절만 한 번 더 보겠습니다. 364장 1절 뜻을 생각하면서 가사를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에 부르던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그냥 앞에 교사 선생님이 앞에 나오셔가지고서 율동하면서 찬양을 부릅니다. 무슨 찬양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을 부르세요. 기도를 드리세요. 기도를 드리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기도 드리세요. 아멘. 아멘. 여러분 찬송 부르고 기도 드리고 서로 사랑하고 말씀 잘 들으면 놀라운 일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듣다가 놀라운 일을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은 고난당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할진이라 말씀합니다. 13절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여기서의 고난은 한 개인이 당하는 어려움을 말합니다. 이때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 원망이나 불평이 아닙니다. 한숨과 후회가 아닙니다. 성도들이 바로 이때 해야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이 고난의 때에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는지를 알기 위해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스포츠 경기는 피를 말리는 적전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경기가 1점 차이로 치면 감독은 무척 속상하고 마음이 아프다고 합니다. 1점 차로 치고 우울한 기관인데
기분인데 선수가 다른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렇게 말할 때 감독이고 뭐고 다 때려치고 한 대 줘 해주고 싶다고 합니다. 전화 속에 상대방이 물어봅니다. 경기 어땠어? 경기는 졌는데 야, 나 오늘 한 골 넣었다? 이런 식으로 선수가 개인 성적을 자랑하는 말을 들으면 감독은 속에서 화가 부글부글 끓어오른다고 합니다. 개인 성적도 중요하지만 팀 경기에서는 팀 플레이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감독의 입장에서는 한 골 넣은 선수보다 꼭 필요할 때 도움을 준 선수가 훨씬 더 귀합니다. 한 골이 아쉬운 때 선수가 자기가 골 넣을 욕심으로 애쓰다가 골 빼앗기면 그것만큼 감독에게 아쉽고 속상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몸 전체를 생각하지 못하고 자기 생각만 하는 사람을 보면 하나님은 가슴을 아파하실 것입니다. 지체 의식이 있으면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전체 안에서 자기가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지 신자는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역할을 주셨습니다.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사도 주셨습니다. 그 역할을 잘 감당해야 온몸이 잘 설 수 있습니다. 손은 손으로서 역할을 해야 하고 발은 발로서 역할을 해야 하며 입은 입으로서 역할을 해야 합니다. 지체는 힘들고 귀찮아도 공동체를 위하여 함께 기도해야 할 사명이 반드시 있습니다. 사실 고난당할 때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축복입니다. 신자가 기도할 마음을 가지는 순간부터 승리와 축복이 시작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 없이 산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축복을 거절하고 산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건강, 경제, 자녀, 인간관계, 마음, 영적인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누구나 고난은 다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은 반드시 지나갑니다.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무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고난 당할 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난 당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을 간절한 기도로 극복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말씀합니다. 14절 15절입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받으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병든 자는 육체적 또는 영적인 문제로 인하여 연약하게 된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런 사람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교회의 장로님들을 청하는 것입니다. 장로님은 목사를 비롯한 교회의 대표자들을 뜻합니다. 청함받은 장로님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여야 합니다. 당시에는 기름이 의약품으로 쓰였습니다. 성경은 병든 자의 정당한 치료를 거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치료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기름을 바를 때에도 주의 이름으로 바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함을 반드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우리 안에 있는 능력을 끌어올리는 펌프와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기도를 했으나 거절당한 경험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의 할 일은 우리를 무력하게 만들며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며 희망을 잃어버리게 만들며 주저앉게 만드는 것을 뛰어넘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벼룩은 자기 몸보다 몇 배나 더 높이 뛰어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뛰어봤자 벼룩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해보기도 전에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뛰면 높이 오를 수 있는데 말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속입니다. 기도해봤자 벼룩이라고, 아무리 기도해봤자 안 된다고. 우리는 그 사탄의 속삭임에 속아서 몇 번 기도하다가 포기하고 몇 번 시도해보다가 중단하는 것입니다. 뛰어봤자 벼룩일지라도 그래도 뛰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벼룩의 사명입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에
다시 뛰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얼마든지 뛰어오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나는 할 수 없으나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의 힘으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제까지는 죽으려 했지만 오늘은 살기 위하여 희망을 품고 뛰는 것입니다. 내가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대단해서입니다. 피지 못하는 꽃은 꽃이 아니듯, 울지 못하는 새는 새가 아니듯, 뛰지 못하는 벼룩은 벼룩이 아니듯, 기도하지 못하고 절망하는 성도는 성도가 아닙니다. 대나무는 씨앗을 심으로 첫 4년 동안에는 죽순만 하나씩 돋아난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위로 죽순만 나오는 4년 동안 땅속에서 뿌리가 잘 자라서 5년째 되는 해에는 대나무가 무려 25m나 자란다고 합니다. 얼마나 놀랍니까? 5년째 되는 해에 대나무가 쑥쑥 자라는 것이 가치가 있지만 죽순으로 보내는 4년의 시간도 참으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결과나 열매는 없어도 계속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탄과 사람이 방해해도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합심하여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이나 누구 때문에 기도하기를 포기하거나 쉬게 되면 실패자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만큼 승리합니다. 계속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되 히스기야 왕처럼 간절히 기도합시다. 좀 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면 반드시 고쳐주십니다. 간절히 뜨겁게 기도하여 모든 병이 치료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사명을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말씀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엘리야는 우리와 동일한 괴로움을 가지고 사는 존재임에도 간절히 기도할 때 큰 일을 감당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 비를 그치게도 하고 내리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어느 미국인 목사님이 아프리카를 방문했습니다. 거기서 만난 아프리카 목사님이 머뭇머뭇하면서 무슨 말을 꺼내려다 마는 것입니다. 미국인 목사님이 그가 뭔가 할 말이 있는 것 같이 느껴져서 무슨 일인지 물어보았습니다. 마침내 아프리카 목사님이 참 힘들게 말을 꺼냈습니다. 저 부탁을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우리 교인들에게 꼭 필요한 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여유가 없어서 책을 마련할 길이 없네요. 제가 그 책을 갖게 해달라고 2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혹시 목사님이 여유가 되시면 책을 사 주실 수 있을까요? 미국인 목사님은 그렇게 어렵게 말을 꺼내는 것을 보면 아주 비싼 책이나 전집을 사달라는 뜻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프리카 목사님은 5,000원짜리 책 한 권을 말했다고 합니다. 그것을 못 사서 2년 동안 기도하면서 우리 성도들을 양육하는데 꼭 필요한 책인데 하고 가슴 아파했던 것입니다. 그의 말을 듣고 이 미국인 목사님이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자기가 생각하는 수준과 너무 다르다는 사실과 자신이 그들의 아픔을 전혀 헤아리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순간을 원망하면서 보냅니다. 불평하면서 보냅니다. 한숨 치면서 부릅니다. 나는 왜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지? 나는 왜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지? 하면서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 주변에 우는 사람들의 눈물을 보지 못합니다. 우리 주위에는 내가 원하는 것에 100분의 1만 있어도 만족할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 작은 것이 없어서 그것을 얻는 것을 기도 제목으로 삼고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너무 작은 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참 많습니다. 당신이 지금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들을 기도 제목으로 삼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들과 함께 울고 그들에게 당신의 것을 나눠주는 복된 마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들이 천국의 상태를 깨뜨리고 지옥의 상태를 경험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요즘 시대를 미 제너레이션 시대라고 얘기했습니다. 나를 위한 시대라는 것입니다. 밤낮 꼴 미를 외치기 때문입니다. 나만을 위하여를 외치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나 자신을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나만 생각할 때 우리 사회는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꼴 미가 꼴 위로 바꾸어지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당신을 위한 삶으로 바꾸어지는 예수님의 마음을 소유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축복에 위한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은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말씀합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에 나오셔서 자녀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이웃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합심하여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성령의 불은 혼자 기도할 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여러분 120도 20명의 문도들이 합심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의 귀한 불의 역사가 일어났듯이 여러분, 나무 하나는 금세 불이 살살 오르다가 금세 꺼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수십 개의 나무는 오래갑니다. 수백 개의 나무는 더 오래가는 것입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가 함께 모여서 간절히 뜨겁게 하나님 우리 예일교회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가 살고 있는 미국을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정우영 목사님을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예수일권 찬양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호산나 찬양단을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구역을 도와주세요. 우리 전도회를 도와주세요. 내 가정을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힘을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해보면 어떨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이 어렵습니다. 아무것도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 이외에는 다른 이유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무엇도 기도를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힘들 때일수록 어려울 때일수록 괴로울 때일수록 함께 기도해서 주의 놀라운 일을 이루시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미국 16대 대통령 링컨은 기도하는 가운데 대통령이 되신 분입니다. 대통령에 당선되고 나서도 기도하시며 정치하신 분입니다. 흑인 해방을 위해 기도하며 전쟁을 하셨던 분입니다. 남북전쟁에서 북군의 전세가 불리해지자 1863년 4월 30일 목요일을 금식 기도일로 선포하고 온 국민의 동참을 호소했습니다. 한 번은 인기배우 제임스 모독이 링컨의 초청으로 백악관에 머물다 새벽에 링컨의 기도 소리에 잠을 깬 적도 있었습니다. 링컨은 병사들을 위로하기 위해 종종 전쟁터를 찾았는데 그때도 병사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가 기도하는 시간이면 사령부 막사 입구에 하얀 손수건이 내걸리곤 했습니다. 그는 전쟁 중에 총사령관이 찾아와 다급하게 보고하고 상의할 일이 있어도 기도 시간에는 기도실 앞에서 기다리게 했던 분이십니다. 링컨은 전쟁이 끝난 후 이렇게 고백했던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북군의 승리는 기도의 승리였습니다. 우리에게 남군의 로버트 리 같은 명장이 없었음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다행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께 더욱 의지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863년 4월 30일 목요일 금식 기도일을 선포하고 온 국민의 동참을 호소했듯이 새학기를 맞이하는 자녀들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를 선포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해 봅시다. 우리의 영적 침체를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해 봅시다. 우리 하나님께 나의 지금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한번 기도해 봅시다. 우리 예배교회가 예배당을 건축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한번 기도해 봅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인생의 승리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여 자녀들의 인생을 바꾸는
그 귀한 한 사람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과 병 들었을 때 사명을 위하여 간절히 뜨겁게 새벽마다 부르짖어 큰 응답과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기도회에는 다른 이유로 나갈 수도 없는데 기도하지 못하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화요일서부터 새학기를 맞이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한 주간 선포합니다. 힘들고 어렵더라도 합심해서 온 가정이 교회와 가정과 자신과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